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는 저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 있을 찐저로 묶여서 정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빼앗아 탈취해 사단이 공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의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에 무슨 권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담에게 있던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서 공중에 거하고 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공중에 있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땅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올라가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화 있을 찐저로 묶여버리고 정리되는 거예요. 이 화 있을 찐저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어가는 방법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성루 높은 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할 때 내게라는 말이 그냥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내게라는 게 내게가 내 안에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안에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박국의 자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시끄러운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로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입 벌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침묵의 기도예요. 저는 공항국에 붙잡혀가서 이 침묵의 기도가 어떤 건지를 경험했어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기도가 돌고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북경평안교회와 북경기독 아카데미 신학교가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계란 껍질 같기도 하고 어떤 투구 같기도 하고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도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투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헬멧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틈이 벌어져 있고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원론으로 들어가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가야 그 상황이 제대로 담아내져진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침묵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화 있을 찐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류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이 내 편 아니면 하나님이 더 나하고 남이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이제 하나님 나랑 끝이에요. 하나님 이제 안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한 30% 이상 되잖아요. 코로나 거치면서. 내 편 아니면 하나님도 남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요즘은 자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자 높을 고자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왕노릇하면 자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집안, 돈 많은 배를 부리는 집이었잖아요. 자고합니다. 돈이 왕노릇함에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계속 문제가 나요. 지옥 권세가 움직이는 거죠. 아주 지독한 세속주의예요.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있는 어떤 간사가 왕의 제정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돈 쫓아가잖아요. 왕의 제정.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강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지독한 세속주의예요. 돈에 오염되어 있는, 미쳐버린, 지옥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은 아주 미사력으로 엄청나게 이쁘죠. 그거 들으면 나도 금방 돈 벌고 갑부가 될 것 같죠. 그거 세속주의예요. 요즘 우리나라 어느 학교에서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 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우리 애한테 해달라. 우리 애는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미친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물론 자기 자식이 다 이쁘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대잖아. 엄마는 다 자기 자식이 이뻐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애가 다른 애들하고 완전히 다른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 애한테는 이렇게 처우를 해달라. 아주 자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배경에는 돈이 왕노릇하는 만몬주의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거 지옥문입니다. 화 있을 찐저의 사람들,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 서기 전에 모세를 보세요. 화 있을 찐저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으면 화 있을 찐저 상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화 있을 찐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붙잡아서 투옥시키고 사형시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화 있을 찐저입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보세요. 돈 많이 벌었죠. 화 있을 찐저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 돈의 권세를 믿고 우쭐대며 하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의 갈급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속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엄청난 갈급함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화 있을 찐저의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요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당신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당신 하나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확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런 감성주의의 말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뻐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법과 식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속하게 그 법과 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현장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밀려서 벼랑 끝에 가지 말고 아예 시작부터 그 일 자체를 벼랑 끝에서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즉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서 말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불순종의 세상, 화 있을 찐저의 세상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다 잠잠할지어다. 사단마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앞세우는 나 자신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씨름하실 때도 그거잖아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열린 예배, 무슨 구도자 예배 이래가지고 저 한 구석은 담배 피는 사람들 마음껏 앉아서 담배를 피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 목사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큰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교단 연합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자기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감투잖아요. 전체
교단 통합해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그 양반 시켜줬더니 자기가 그걸 주도하려고 그래. 자기네 교회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야. 여러 교단 연합의 이 운동을 자기네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밑에다 집어넣겠다고 그러더라고. 아휴, 그 왜 그래 그 사람? 아버지한테서 교회를 세습한 사람이에요. 돈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여러분이. 화 있을 찐저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3장 17절에는 요동하는 재료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 폭망이죠. 인플레이션, 경착륙이에요. 망한 거예요. 요동하는 세상, 화 있을 찐저의 세상이죠. 이 세상 자체가 화 있을 찐저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활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와서 요동하는 재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겸손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동하고 무너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박국 3장 6절이 말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 있을 찐조로 묶여버리는 세상인데요. 결국 요동하게 되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과학이 발전하며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질병도 없고 사람은 무궁하게 장수하는 그런 유토피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죠.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하나도 안 떼고 그냥 지구를 청정 상태로 놔둬도 지구 스스로가 자기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해서 지구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계시가 됐어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세 조각이 나버린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들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화 있을 찐저의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이 났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구하지도 말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뭐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담아내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로 근심하는 거예요. 화 있을 찐저로 묶여서 도매금에 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막 자기가 앞으로 장래 몇 년을 살 건지도 모르면서 노후 대책을 위하여 뭐 14억이 필요하다는 등 최소 뭐 8억이 필요하다는 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미 화 있을 찐저로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구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2절이 말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라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라요. 매뉴얼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다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비에 새기던 시대에 이미 신비에 새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비에 새기는 방법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흐름을 나타내며 체질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아가페 한 동작에 나오는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체질화시켜버렸어. 달려가면서도 내 마음의 신비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읽힌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돌비에 새겼어요. 모세도 판에 새겼죠. 하박국에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박국도 돌판에 새겨요. 그런데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약의 아가페의 말씀은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는 계명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박사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해요. 반드시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하박국 3장 18절에서는 요동하지 않는 재료를 말씀하셔요. 정확한 생명법의 기준을 붙잡는 순간 나는 하며 튀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 육상 경기에 보면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어요. 장애물 경기. 중간에다 막 장애물 허들 막 이런 걸 놔가지고 그걸 팔짝 뛰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는 뛰어넘으라고 하는 경기잖아요. 거기 걸려 넘어져라, 코 깨져라, 머리 깨져라, 팔 부러져라 이렇게 만든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주는 그런 장애물 경주와 같은 그런 경주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뛰어오르면 되는데 뛰어오르는 그 도약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법을 붙잡는 순간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죠. 여기 하박국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화 있을 찐저로 묶여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어요. 경제 폭망에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경제 경착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망했어요. 감람나무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는 하면서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환경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동하는 재료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깃든단 말이에요. 에스겔 8장에 보면 8장 3절에 산사태 쓰나미 같은 것을 만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빼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채를 붙잡아서 빼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 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환경이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시켜주고 저 문제도 해결시켜주시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이 꽃밭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우겨쌈의 환경 그냥 놔두고 내 머리채를 콱 잡아서 확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 잡아 빼버리니까 하고 딸려 올라가는데 방금까지도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우겨싸던 환경들이 저만치 보이는 거야. 나는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급하면 머리채를 붙잡으신다니까요. 와, 우리 하나님들은 대단하신 분이야. 온갖 요동하는 재료들 속에서도 내 머리채를 붙잡아 그대로 뽑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환경이나 세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무엇 하리라 하는 순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원죄의 인간, 화 있을 찐저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상황은 화있을진저의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상황은 화있을진저의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며 튀어오르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장애물건기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장애물을 가뿐히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북경평안교회와 북경기독 아카데미 신학교가 지금 당한 산사태 쓰나미를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제가 공안에 그렇게 잡혀갔고 압박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2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산사태를 만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머리채를 잡아 빼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시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화있을진저의 무자비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며 점핑보드를 차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이제 하박국 4장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박국은 돌비에 썼고 우리는 마음의 신비에 계명의 법과식을 새겨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머리채를 잡아 빼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새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도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봉사자로 쓰임받는 것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망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침묵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